사무엘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어머니 세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기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 그런데 여러분, 경건이 기적을 낳고 경건한 사람이 역사를 만듭니다. 또 한해 기도가 들어가면, 기도가 더 쌓이면 거기서 뭐가 하나님의 플랜이 만들어져요. 하나님 계획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계획, 그 섭리를 따라서 역사가 새롭게 만들어져요. 역사적인 인물이 한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 장서가 그 예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오늘 이 본문 입장에서는 한나죠. 물론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또 다윗이라는 인물도 있고 또 사울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얘기는 한나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남편의 이름은 뭐라고요? 엘가나라. 부인은 한나와 브니나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근데 한나가 아마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스라엘에서 한 10년간 아기를 못 낳으면 이혼을 사유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애를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세한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브니나라는 애를 취해서 자식을 낳았고 한나는 첫 번째 부인, 본부이지만은 자식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이 맺혔어요. 아마 이 엘가나가 제사장 레위 자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사사기 배경입니다만 그때 신앙이 땅에 떨어졌을 때 사람이 각 사람 눈에 보이기에 좋을 대로 소행했다고 되어 있는 그 시대에 신앙이 떨어졌던 시대에 그래도 1년에 2번씩 실로에 법규가 있는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는 것은 그래도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마도 학자들은 레위 후손일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원래는 법적으로 3번 갑니다만은 그때는 신앙이 떨어졌기 때문에 2번밖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갔다는 것은 아마도 6월절일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어머니날 설교도 아주 좋은 부분이죠. 또 어린이날 설교도 좋은 부분이에요.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는 절대 하찮은 가난한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기도가 쌓인 아들들은, 그죠? 그래서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본문으로 삼을 수 있고 또 기도로서 큰 이 사무엘 나라를 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최초로 만드는 이가 누구예요? 사무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설교의 본문을 쓸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서에는요, 한 가정의 신앙의 역사 이야기, 그래서 여기 보면 사무엘 가정 이야기, 또 나중에 보면 다윗의 가정 얘기도 나옵니다. 또 사울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 이야기, 이것이 확대되면서 신앙과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또 만들어 나가는 역사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년 어쨌든 엘가나가 두 부인을 데리고 가정 자녀들 들어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실로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항상 어떻게 첫 번째 본 부인에게는 제사 음식을 2배로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가 자식이 있지만은 그러나 첫 번째 부인에게 2배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 한나의 이름이 뜻이 은혜로운 자, 뭐 이런 뜻이 사랑스럽고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분인나 이름은요, 보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보석. 그러나 하는 행동은 보석 같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2배나 받는데,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 이것은 오늘 얘기는 내적 추유의 원리도 담고 있어요. 남부럽게 살고 있으면 아마도 돈도 좀 있었던 가정인 것 같아요. 보면 재물 바치는 거 보면은 송아지 나중에 바치고 하잖아요. 사무엘을 위해서 생활이 바치고 하는 거 보면은 좀 돈 있었던 집안 같아요. 먹을 게 충분합니다. 사랑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 사회 구조 가운데서 때로는 부자여, 돈도 있어, 모든 게 갖추는 것들은 보이지만은 한없이 의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인터넷상에서랑 밴드 활동하면서 만난 사람들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와 외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들 둘 나중에 낳았는데 아들 둘 낳기 전에 한동안 아기가 없었대요. 근데
자기의 손안의 동서는 순풍순풍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그러더라고. 아들 얘기만 하면요, 화가 막 찢어서 오는데, 아들 얘기만 나오면. 애기 얘기만 하면은요, 미워 죽겠대. 그 심정이 여기 항상 나쁜 계시네. 이 상처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는 아기를 순조롭게 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고통을, 그 슬픔과 애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을 씀뻑씀뻑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내가 뭐에 한이 미쳤는가를 잘 몰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의 10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뇨? 내가 그만큼 당신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면 됐지 뭘 갖다가 울고 밥도 안 먹고 그러느냐. 전혀 아내의 마음을 모릅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생일날 좀 케이크 하나라도 좀 생일날 기억하고 좀 가져와봐. 내가 큰 거 바라잖아.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처음에 이해가 안 돼. 왜냐면은 나는 평소에 자주를 아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냥 뭐든지 하기 뭐 됐자 말하더니 뭐라도 하고 싶을 때 하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프리하게 도와주는 성격이고, 또 괴롭히지도 않죠. 잔소리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딸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을 느끼는데 그걸 내가 안 해주니까 맨날 내가 바가지로 그런데 나중에 깨달아지더라고. 근데 제가 원래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까먹어요. 내일 분명히 아내의 생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날 까먹어버려요. 야, 근데 아들을 낳으니까 참 좋은 점이, 우리 아들이 모세가 딸로서 해. 엄마 생일 꼭 기억해서 나한테 며칠 전에 얘기를 해. 아빠 엄마 생일이 언제인 줄 알아? 나 몰라. 며칠밖에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나한테 이제 그 지시를 해. 아빠 우리 사가지고 편지를 아빠가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살짝 숨겨놔주기다 계획을 숨겨놓고 편지를 내가 쓰지. 시도 쓰고 써가지고 주는데, 근데 아들이 도움이 되네. 저의 약점을 까발을 해. 저는 기억을 못해요. 오늘 같은 기억했는데 그 다음날 기억을 못해. 그래서 제가 꽃다발을 아예 주문해 놓으려고 이렇게 날짜에 맞춰 오잖아요. 그럼 한상 하지 말라고 그래. 돈 아낀다고. 그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나는 뭐 할 방법이 없는 거 까먹어버리니까. 본인은 아니에요. 진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까먹어버려서 그런 것이지. 원래 기억이 없으니까. 자, 근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하고 달라. 그래, 그 한을, 그 문제를, 그 아픔을, 상처를 모르면은 영원히 그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고, 한쪽에서는 영원히 배고픕니다. 여러분, 참, 이 땅에는 슬픈 얘기들이 많잖아요. 특히 왕가에서 옛날에 보면은 연산군 얘기 나오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없이 큰 사람들. 얼마나 한이 맺히면은 광인이죠, 광인이. 왕이 되어서 완전히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한이 드는 거라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몰라. 왜? 왕이니까, 왕자니까 잘 먹는단 말이지. 좋은 옷을 입고, 국내들이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보세요. 얼마나 한이 쌓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한나 같은 여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아멘? 네. 자,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편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여인에게는 한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특히 영적인 만족이 없을 때, 여러분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때로는 빈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래요. 교회가 뭐 크고 목회 잘하면 좋죠, 당연히. 그러나 어떤 은사가 없으면은요, 아주 컴플렉스를 느낍니다, 목사님들. 대개 치유은사 부정한 사람들 자기 은사가 없는 사람들. 심지어 이해가 돼. 아니, 저 목사님 교회 조금만 하고 무슨 별볼일 없게 보이는데 또 배운 것도 학교도 별로 안 나오고 박사학위도 없고 없는데 기도하면 병이 난단 말이야. 예언하네? 그 자기는 미국 무슨 유명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갔다 왔는데 음성도 들은 적이 없고. 이거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 은사 자랑 안 해야 되겠더라. 저는 은사 자랑 안 해요, 거의. 늘 운동하는 목사님도 천천히 하면 내가 어쩌다 한번 소개했지. 전 얘기를 안 해. 기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축하도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해줍니다. 자기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컴플렉스거든. 적어도 하나님이 정은 영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 그래서 이런 건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한나가 그런 한이 쌓였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은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왜? 자기 여성의 본분을, 여인의 아내의 본분을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깨달아야 돼. 진정으로 우리가 내 할 본분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깨달아야 돼. 내가 적당한 아버지 노릇, 남편들 한다고 그게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명이야. 여인의 사명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고, 어떤 사람 요즘 뭐 그러더라고. 아, 요즘 자식 못 낳는 게 무슨 뭐 흠입니까? 뭐.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나 그 사람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고 쓰실 줄 믿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꼭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대를 이어가면서 그 히스토리가, 개인의 히스토리와 가정의 히스토리와 나라의 히스토리가 암송되어지면서 후대에 수천 년간 기록된 것이 유의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학이 나옵니다. 여기에 종교가 나옵니다. 여기에 철학이 나옵니다. 사상이 나옵니다. 위대한 거예요. 저는 나이가 먹으면서 저희 집안의 역사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합니다. 우리나라 상고사 다 공부합니다. 요즘 뭐 한단 고기부터 시작해서 다 공부하고 들어요. 노는이 요즘 뭐 시간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 집안 얘기. 요즘 내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 우리 집안 자랑을 했어요.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이니까 삼국통일을 완성한 집안이 우리 집안입니다. 왜 우리가 김주신 장군, 김씨 경파인데 고선 아닙니까? 여러분, 김주신 장군은 한 번도 패배를 기록하지 않은 장군이에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흥무대왕이라는 왕후를 추천받은 분이에요. 유일한 분입니다. 근데 그 동생 김응순 장군, 아들 반굴, 그 다음에 우리 김해김씨 가운데 누가 김품일 장군도 김해김씨입니다. 김해의 왕손입니다. 그 다음 관창, 전부 다 김해김씨예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 마지막 당나라와 싸움을 벌이잖아요. 마지막 당나라와 소정방과 해전을 벌여, 해전. 이름 까먹어버렸네. 뭐라고 했죠 내가? 그 해전을 승리를 이끈 장군이 김주신 장군의 아들입니다. 우리 집안에 또 연애도 잘하더라고. 우리 김주신 장군이 청관녀의 사랑을 아시죠? 그 사람이 기생이 아닙니다. 원하의 원하, 그 제사를 맡았던 원하인데,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바로 김아무긴 까먹었네. 그 마지막 해전에서 소정방을 격퇴시키고, 그 최후의 전쟁입니다. 이분은 알았어요. 근데 김주신 장군도 그 아들의 이름도 몰랐대. 돌아가시기 전에 뭐 1, 2년 전에 만났대. 알게 됐대. 그런 얘기를 때, 그게 삼국통일에 정말 기이한 가정이란 말이죠. 나는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가정이 어떻게 집안이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이어갈 바톤을 누가, 자녀가 있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나 말고도 기록이 많습니다만은 또 우리 개인의 가정사가 있잖아요. 이거 위대한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혹 이런 걸 너무 무시해. 이런 걸.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 기록해놨잖아요. 암송하고 있잖아요. 삶의 흔적들이 여러분요. 그래서 여인이라는 게 그만큼 자식을 하는 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는 자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고 되죠. 아멘? 가장 큰 복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잠을 주신다고 돼요. 잠 많이 자는 거 복입니다. 할렐루야. 나 좀 나이 먹어서 잠을 많이 못 자네. 또 세 번째가 재미있어요. 아들이 많으면은 전통의 아들은 화살과 같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 복받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결코 성경에만 나오는 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즉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예요? 인구 절벽을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결혼도 안 해, 자식도 안 납니다. 이거 민족의 우리나라의 큰 지금 재앙입니다, 여러분. 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얼마 왔잖아, 약 400명이. 근데 거기 절반이 애들이라고 그랬을 때 속으로 잘했어. 외국에서 와야지. 지금 애들 안 낳는데. 걔들은 거기서부터 크면 한국 사람 되잖아요. 생김새도 뭐 좀 다르지만은, 난 섞여버리면 다 몰라. 우리나라 많이 섞여있어요, 여러분요. 서양 사람 많이 섞여있습니다. 난 요즘 공부를 다 느낀 것이, 일본의 그 원주민이 조몽이라고, 조몽인. 예? 조몽인. 근데 외국의 학자가 밝혔어요. 조몽인의 뿌리가 한반도에서 왔대요.
저 남부 쪽에서 가야 쪽에 조사를 해보니까 조봉인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일본 완전히 한국 피가 다 간가 여러분. 이래저래. 자,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돕는 것이고, 이번 지혜롭게 잘해 정부에서, 아이고, 자식을 낳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애가 없어. 한나는 내 여성의 여인으로서 아내로서 본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쌓여? 한이 쌓이는 거야. 아무리 잘해주면 뭐합니까? 나는 내 할 본분을 못하고, 그리고 뭘? 분나가서 극습니다. 긁어. 자살을 펼 때마다 긁어. 자, 왜 긁을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음식 하면은요, 자식 있으면 항상 자식 있는 어머니는 챙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뭔가 먹으려면, 아이, 우리 누구 줘야 돼? 꼭 챙깁니다. 뭐 옷을 해 입어도요, 천을 만들어도 먼저 우리 자식 해줘야 돼. 그럴 때마다 자식이 없는 한나는 한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또 찌르는 말 하잖아요. 없인 얘기로. 형님은 애도 없으면서 이런 말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이 맺히는 거예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남편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했으면 됐지. 열의 아들보다 낫지 않소? 철없는 인간이야. 여러분들도 집에서 철없는 인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집사, 명심해. 우리 오빠 자매에 뭐가 있을 거라고 보면 고향 떠나서 있다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 잘 그렇게 해야 될 줄 알아요. 내 자랑한테 죄송한데 요즘 내가 이제 우리 아내 꼭 하루에 한 번 설거지를 해줍니다. 전에 같으면 우리 아내가 그래 또 당신 다리가 자랑하려고 그러지. 나 그 말 정말 섭섭하거든. 나는 본심으로 한 거지. 꼭 그런 말 하더라고. 근데 내가 꼬시하게 해주거든. 왜냐? 우리 사모가 우리 장모님 본인 어머니 치매 걸린 어머니 정말 힘들게 하거든요. 보통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내 옆에서 보면 내가 지글지글 하니까 이런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잠도 못 자지. 맨날 거의 다 뜬으로 밤새지. 나는 한 가지로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그거 이해해야 돼. 당신 마음을 조금 즐겁게 주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어쨌든 남편이 사가지고 설거지 해주면 그 아내가 보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잠깐은 뭐 금방 하지만은 그 즐거움을 주려고. 내가 이런 밭에서 여러분 우리 저 테니스 코트 옆에 어떤 사람이 밭을 구는데 뭐 호박도 막 내가 막 얻어와요 이렇게 채소도. 거기에 오는 목상 가운데 다른 사람 별로 관심 없고 나만 맨날 얻어가.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난 딱 그래. 나는 이것을 내가 갖다 주면은 이걸 받고 아내가 부엌에 갖다 놓으면 싹 미소 짓고 가는 그 모습 보려고 다니 가지고 간다. 솔직히 그래.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옛날 가난할 때 우리 그 집 헌금해 보려고 진짜 사골세공에 살 때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 할 게 없어가지고 밖에 회식할 때 회식하면 떡 같은 거 생기면 싸달라고 그랬어. 내가 갖다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내가 왜 가져온 줄 아세요?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면서 또 어머니가 야 놈 자식아 너 그거 남자가 창피할지도 모르고 그걸 가져와? 그렇게 한마디 하셔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냉장고로 가시면서 쌩 웃고 가시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나는 뒤에서 보잖아요. 나는 그것을 보고 싶어서 에라이 창피고 뭐가 없다. 내가 뭐 돈 없는 주제에 맨날 호강도 못 해드렸는데 그거라도 내가 받아와야지. 난 무조건 써달라고 가져. 그때 습관이 딱 들었어. 싸가지고 오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걸 알지 모르겠어. 우리 아내가 받고 여보 그거 또 가져왔네 하고 웃고 하는 그 모습 잠시라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나 보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나 굉장히 섬세한 사람인데 우리 그것들은 무심하게 또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근데 이걸 엘가나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한나 마음을 이해를 못해. 그때마다 한나의 한은 쌓이고 거기에 뭐가?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 엘리가 보니까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알아요. 그 통곡의 배 가면은 그 벽에다 손을 얹고 뭐 성경을 들고 읽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난 그걸 보면서 아니 기도를 저렇게 하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라. 골방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 왜 남들 들으라고 자꾸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 전통의 기도 방법이에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됐어요? 소리를 안 내고 입만 쫙쫙쫙 하면서 막 이렇게 했겠지 뭐라고 알아들 수 없는 말로. 이 격동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한 맺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기도하실 때요. 내가 들어보면은 아버지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하세요. 거기 보면 저에 대한 원망도 많이 나오지. 이제 택도 얘기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여튼 내가 들으면서 나도 괴로워. 근데 우리 자기도 한이 맺히시는 거야. 혼자 홀로 안 믿는 집이 오셔서 물론 그때 안 믿으셨지만은 그리고 본인 아프시고 병이 났고 그 능린 장로님의 기도로 그리고 전도의 집안을 이렇게 많이 전도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집안 얘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저 집안도 내가 봐도 좀 그래요. 근데 쌓인 거야. 거기다 딸 하나 낳았잖아요. 그 사모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사모를 만들어 굉장히 기쁘게 영광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영우 선생까지 하고 다 나름대로 했는데 근데 어쨌든 뭐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야. 아버지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한나의 기도와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저는 격동하는 기도라고요. 제가 봉에 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처럼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할 때 격동하는 기도를 냅시다. 하늘 터여놓읍시다. 가리는 것은 이것이 옳고 나쁘고 가리는 것은 하나님이 잘 테니까 하늘 터여놓으세요. 돈이든지 그게 뭐든지 간에 그런 기도를 한나가 드리는 거예요. 엘리가 보고 있다가 엘리가요 우리 좀 속된 말로 좀 약간 양발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아들 흠리와 비나스 같은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양발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축복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술 마신 줄 알았어요. 아니 뭐 술 마셨냐고 그러니까 이 한나가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제사장님 그게 아니고 여차저차 한이 쌓여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내가 내 한을 토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가 감동받아서 뭐라고 해서 여인아 걱정하지 말라 너네 이맘때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기도와 기도의 응답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요 한나가 아멘 하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도 원리가 뭡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받아 던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구한 것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을 걸 믿어라.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 믿어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한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한나가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는 집에 갑니다. 가자마자 뭐라고 돼 있어요? 해도 안 졌는데 여보 불러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왜? 그러니까 빨리 씻고 오세요. 뭔 소리야 지금 대낮에 에? 여보 엘리 지사님 말씀 못 들었어요?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아들 낳기 싫어요? 빨리 자수를 말고 씻고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재밌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녁도 오기 전에 해도 지기 전에 남편을 끌어들여서 동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이 입술에서 떨어졌잖아요. 첫 번째 휘어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고 믿음으로 붙잡고 rejoice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뭐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원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너에게 네가 아들 낳을 거라고 잉태할 거라고 하니까 내가 전혀 냅시오. 그러나 나에게 주의 뜻이라면 뜻이 그대로 제 이룰 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 원리는요 정말 먼저 간절히 구하고 이 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하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대충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우리의 행위입니다. 실천입니다. 그죠? 이것이 감동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 평안을 주시느니라. 평안이 정말 임했어. 확신 오면은 그때부터 rejoice 기뻐하라. 아멘. 그리고 wait 기다려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이 떨어집니다. 모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최선을 다해 3달 동안 숨깁니다. 안 되니까 기름을 찔러서 교회를 만들어서 날강에 숨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몸이 근질근질 갑자기 공주가 애국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싶어. 집에도 너무 멋진 목욕탕이 있지만은 그러다 나일락이나 사고 싶은 거예요. 하필이면 모세가 있는 곳에 옆에 와서 그때 하필이면 모세가 웁니다. 유대인들은 천사가 발로 찔러버릴 때 모세 타임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결국 양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면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무엘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은 몇 번 시리즈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가 오늘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한 맺힌 여인이 한을 풀어가 그 안에 기도를 더하고 쌓이면은 하나님의 플랜이 만들어져.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열매, 사람이든지 뭐든지 그것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만들어갑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탄생됩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사, 최고의 사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한이 쌓이길 바랍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영적인 어떤 소망이 여기 있어야 돼. 적당히 살았으면 됐지. 적당히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는 뭔가 thirsty, 목말라요. 배고파야 됩니다. 특히 우리 목사들은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목말라야 돼. 우리가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전도한다면은 우리 국내 온 사람들에게 찬스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가성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린애들이니까 또 한국의 사람을 한국인 특히 정이 많잖아요. 잘 키워놓으면 또 나가든지 아니 살든지 간에 결국 내가 볼 때 한국 사람이 반 이상은 한국 사람이 될 것 같아. 아프가니스탄이 뭐 탈레반으로부터 해방될 것 같지는 쉽지 않고 결국에서 머물고 살겠지. 그 외의 일부는 또 뭐 어디 미국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되겠고 사랑을 베푼다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하여튼 좋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돼. 한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거기다가 쌓아야 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이 만들어지고 플랜이 만들어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기도드립시다. 그러신 여러분이 감사드립니다.